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 시험 기서라고 한 것은 기록하여 쓴 일을 말하죠. 또는 마귀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1장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관복음인 마태와 누가복음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누가복음 기록과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순서가 뒤바뀐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하죠. 이 사건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준 사건 이후 시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땅을 돌아다녔던 마귀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했을 때 특이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백성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이 하늘 선포는 마귀로 하여금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일들을 방해할 존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이 모든 날은 1절에 언급된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줄이고 계실 때 마귀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는가?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귀가 땅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목도했다는 추정은 이 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례 요한 사건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 소리를 마귀도 분명하게 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추론해 보자면 마귀는 이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신비함의 정수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께 낸 시험으로는 너무나 부적당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위일체의 영적 신비를 알건 모르건 마귀의 시험은 일단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 예수를 겨냥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신적 능력자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던 예수에게 요청한 첫 번째 시험 내용이 음식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은 이 시험이 인간 예수에게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영적 존재를 상대로는 이런 시험을 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단지 굶주림에 대한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귀가 예수님께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빵으로 변하여 먹이고 홍수가 나면 홍수도 막아주고 소위 말해서 슈퍼맨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직 저 하늘에 있어요. 마귀 자신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넉넉히 통치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을 타락케 하였고 가인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한 바벨탑을 쌓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왕들로 하여금 거짓 신들을 믿게 하였고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자신의 영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선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자신의 지상 왕국이 뒤집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기적들을 행해도 좋다는 겁니다. 너가 이 땅에서 슈퍼맨으로서 기적들을 일으켜서 마귀 자신이 가져온 부족함과 결핍과 슬픔과 절망의 세상을 너의 기적으로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지킬 수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슈퍼맨 같은 능력으로 하여금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왕국이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마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의도한 겁니다. 좀 전에 물질의 변화라고 했죠. 물질의 변화로 나타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은 자신이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던 그 하늘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왠지 자신의 왕국이 뒤집힐 것 같은 그 의도가 실현되는 것은 싫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의 기적은 용납해 주겠지만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 이면에는 이런 마귀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살펴보자면 마귀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휘된다면 영적 능력의 타이밍이 마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역사의 어떤 타이밍을 빼앗으려는 방해자가 되려는 그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주권과 타이밍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기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너희가 볼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에 있어서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적, 떡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님의 요구에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포도주 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것도 이 의도인 겁니다. 내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슈퍼맨처럼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적을 발휘해서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마귀의 통치를 뒤집으려고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첫 번째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명답이자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40일을 줄이신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이때의 사람은 인성을 입으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 뒤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현세적인 세상을 유지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로서 사탄의 모든 의도를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떡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육만이 아니라 영까지 포함하는 영육의 존재이며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마귀가 활동하는 이 땅에 절절절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떡의 가치도 중요하나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떡은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대답에서 마귀의 정곡을 찔러서 마귀야, 너와 너의 나라는 곧 없어진다. 나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통치를 뒤집으려고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 시험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6절을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하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린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마귀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너에게 주겠다.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는 허세이자 그의 존재가 늘 그렇듯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 장소가 어디냐면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누가복음에는
어디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나옵니다. 이를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신자들에게 이러한 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 어려울 때, 욕망이 가득할 때 찾아오기도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험은 높은 곳, 거룩한 곳에서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것이 정말 시험인지조차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에 넘어지고 나서야 아차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험이란 우리가 늘 인식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높은 곳과 거룩한 곳에서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오히려 추락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적용하자면 소위 말해서 잘 될 때, 형통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시험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횟수가 늘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와,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가 집에 가는 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치며 웁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버년의 말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걱정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교만케 될 염려 없도다. 가난하게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말하고 존 버년이 다른 책에서 언급한 상한 심령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상한 심령과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 거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국이 뒤집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마귀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천하만국을 준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면의 의도가 다음 절에 나오죠.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잘 보십시다. 천하만국의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지만 결국 마귀에게 절하는 예수님이시라면 결국에는 천하만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마귀겠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이 협상이 좋은 겁니다. 실제 주인은 자기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또 속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보셨겠지만 10개의 왕관을 쓰고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있고 죽다가 살아나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면서 무엇보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가 누구였죠?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신적 경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죠. 그래서 우리도 자주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하지만 내 양심과 마음은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유혹.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모든 천하 피조물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배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경배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조상을 경배하거나 물질을 경배하거나 세상적인 성공과 잘됨을 경배하거나 그러한 잘못된 경배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경배를 받길 원하는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을 한정하십니다.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주인만 섬깁니다. 모든 일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생각하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방향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험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안 다칠 것 아니냐? 한번 시험해봐라. 기록 그대로 정말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언덕이 무슨 언덕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옆에 작은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살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마귀는 이때 뛰어내리라는 말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은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사실은 이 일이 자신에게서 피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앞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시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아니면 내려오셨을 때 군중들의 폭력이나 다른 위해를 당할 것 같아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는 시편 91편을 이용하여서 너가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 속에 어떤 의도를 숨겨놨습니까? 이 시편 91편의 보호 속에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피하라는 유혹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그래도 보호하시리라. 누가복음 4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이 시험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최소한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밥을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물도 없지 음식도 없지 이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너네 이거 쳐다보면 살 거야 하고 놋뱀을 이렇게 들고 백성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놋뱀 만들어 놓고 이거 바라보면 산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장난인 수준의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셨는가? 출애굽이란 애굽을 나온 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마귀의 세력의 지배를 상징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나온 것 자체가 선택이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홍해를 가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례, 즉 구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힘든 여정도, 이유도 목적도, 여정의 이유도 목적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들어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거 바라보면 산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순종하면 산대. 너네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불만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순종해봐. 이유가 있대. 이 모든 사건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모른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밖에 없으니 그저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바꿔보면은 십자가라는 어리석은 방법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못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못 모아서 가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모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지성적으로 최고가 될 수 없어서 세상 학문에 정통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본질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기분이 좋죠. 저는 제 삶에서 시험이 끝나고 한 번도 답안지를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놀아야죠. 왜 답안지를 맞춰봅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고 천하만국을 취하시지 않으셨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적어도 마귀가 의도하는 타이밍과는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면 탑승하는 타이밍이라면 마귀가 말하는 타이밍은 지하철이 오기 전에 선로로 뛰어들라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목적이 다른데 하나님의 모든 타이밍은 우리를 살리려 하고 마귀의 모든 타이밍은 결국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이었나?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은 영적 생명이고 이것은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떡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분이 맞아요. 이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딱 맞게만 주시는 분이다. 아니거든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타이밍에 귀를 기울이고 불안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깊은 내면과 영혼에 이것을 새길 차례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 이 세상을 다 가지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기를 원하는 군사적 왕이 되기를 바라는 이 군중들의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들을 피해 도망 다니셨죠. 그들의 의도가 순수한 목적이 아님을 아시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절을 하셔서 마귀가 실제 천하만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군사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죠. 마귀의 간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왕이 되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잡혀서 묶여있는 왕이 어떻게 왕입니까? 근데 자신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 뛰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뛰어내리시지 않고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마귀의 시험들을 역설적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이 뛰어내림은 역설적으로 언제 이루실까요? 앞에 보십시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천사도 모르는, 마귀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타이밍에 하늘에서 뛰어내려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사실 마귀가 이 시험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이 생기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그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이죠? 십자가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것이라는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왔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 존재를 묻어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계실 때 자신의 의도가 이루어진 마귀가 웃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예수님을 살려버리십니다. 반칙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보신 예수님의 시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과 모든 사건 속에도 그 이면에는 많은 이면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고 있으며 결국에는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초보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은혜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제는 없어요. 그들은 단지 잘 자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최전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 삶 자체로 본이 되려고 하거나 어려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과 인류의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 우리 같은 최전선의 신자에게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 그만큼 거룩한 책임과 위대한 임무가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진하여 십자가의 길로 조금 더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 세상을 품고 자신의 삶을 이 모든 인류와 역사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자에게 도전과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절이 남았죠. 마저 봅시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크리 카이루, 얼마 동안, 잠시, 잠깐, 정해진 시간 동안 떠나니라. 그는 다시 옵니다.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올까요? 이 말씀 시간이 끝나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일어설 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거룩한 무장을 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과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들을 매 순간 이겨내고 주님처럼 더 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들 이면의 일들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 이후로 얼마 안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삶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드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조금 더 사건 이면을 바라보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질문하며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와 사랑 주셔서 모든 사건 앞에서 부지런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다급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따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